이 사울과 다윗의 쫓기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는 항상 어떠한 조력자들,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고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십 광야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십 광야에 거주하던 어떤 한 사람으로 추정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아주 충직한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생명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처음에 400명으로 출발해서 이제 600명 이렇게 늘어난 이 부하들이 있었죠. 본문에서 다윗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다윗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울을 돕는 사람들, 다윗을 돕는 사람들, 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받는 조언과 도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여유, 판단력, 지도력이 없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아무리 가까운 그를 정말 충직하게 보호하는 그런 부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더욱더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 줄 아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으로 내려가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지금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사울 왕을 없애자라고 권유하는 부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조언자, 조력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었던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차이에 있었던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더 많이 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지식과 어떤 연륜 또 어떤 경험이 이런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지도력을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마땅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반면에 사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분명한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악을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적인 은혜가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양심 있었습니다. 이성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의 호소에 의해 왜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왕을 저 굴 안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다윗의 호소에 사울이 울면서 후회하고, 더 나아가 후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울면서 후회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추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면서 후회하고 축복은 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양심,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우리의 인생의 경험, 우리의 연륜, 이것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던 그 다윗도 그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조의 본문 시편 39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우리 4절로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우리 조명을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깜빡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9편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어떤 참회의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고통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윗 그 자신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채찍과 같은 어떤 그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3절을 보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이 어떠한 격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심각한 고통과 아픔은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부라 할지라도 한낱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고통 속에서, 질병과 아픔 속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달았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아픔과 고통은 다윗처럼 어떤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이든 우리의 죄악과는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엉망진창 되어버린 우리 그 인생의 구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소생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과 같은 자가 나타나고 절망과 무력감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나의 신뢰의 대상,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8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서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소망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내리게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